이번에는 3부로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찌 보면 종말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들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대환란이라는 이 사건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도 이 짐승의 표 666 베리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미혹을 많이 당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2부에서도 잠깐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고 그대로 살아가고, 물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병들고 하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100평에서 살고 막 그 기가 막힌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불륜 저지르고 음행하고 음란한 생활하고 야동 보고 트로트 보고 트로트 부르고 맨날 드라마나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경 말씀 안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구원이라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조차도 내가 다름질한다고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더 말씀에 미혹이 많은데,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큰 대환란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걸 피하려고 환란 전 휴거가 된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재밌는 내용을 하나 들었는데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참 말씀 미혹을 기가 막히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6장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음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아멘. 그리고 18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아멘. 자, 어느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환란 전 휴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내용이, 봐라,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멸망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환란 후 휴거라면 그냥 홍수를 다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살아남은 노아 할아버지를 건져서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홍수를 내리신다고 멸망시키겠다 하셨는데 방주 만들어서 노아 할아버지와 그 가족 8명을 홍수 오기 전에 미리 구원하셔서 방주 준비해 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홍수가 내렸을 때도 그 방주 때문에 살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이 내용이 바로 환란 전에 구원하시겠다라는
환난 전 휴거를 뒷받침하는 말씀이다 라고 글을 올려놓으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글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많이 답답했는데, 여러분, 이게 지각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게 돼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짐승의 표요. 666, 베리칩. 앞뒤 문맥 다 없어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지각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요, 말씀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다 보여요. 자,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대환란의 규모가 어떠냐?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지만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 없었대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고요. 또 결코 앞으로도 없을 그런 사건이래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이 말씀 틀렸어요. 그렇죠? 왜요?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된다면 이 땅에 있는 그 대환란의 날짜는 길던 짧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벌써 휴거로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휴거 못 받은 사람은 무슨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한테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환란이 닥치던, 일주일 동안 환란이 닥치던, 아니면 10년 동안 환란이 닥치던,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차피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 환란이 오기 전에 구원 받은 사람은 벌써 휴거 돼서 올라갔다면서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대로라면 이 24장 22절 말씀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왜? 구원 먼저 받아버렸는데요? 환란 전 구원 받았는데요? 그럼 밑에서 남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고통을 받든 100년 동안 고통을 받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천국 간 사람한테 지옥 가 있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환난 전 휴거 받은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환난 전 휴거에서는 먼저 구원 받았잖아요.
환난 오기 전에 구원 받았잖아요. 벌써 휴거가 돼서.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미혹이 그래요.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한대요, 성경에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미리 택함 받은 사람들. 앞으로 택할 사람이 아니고요. 벌써 택함 찍어놓은 사람들,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들이 단축될 거라 그러잖아요. 무슨 날? 대환란의 날이 단축될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환란 동안 택함 받은 사람들이 휴거돼서 없어졌어요? 아니면 이 땅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해도 게임이 끝나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각도 없어서 성경이 보이지도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막 풀어요? 네? 성경에 제가 5편에서 말씀드렸죠? 사사로이 풀다가 다 멸망했다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냐고요? 아니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나의 지각도 열어주세요. 그래야만 성경이 보이니까. 그게 누가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어디서 말씀도 모르면서 여기서 조금 듣고 여기서 조금 듣고 미혹의 영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말씀들을 막 하고 다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날들이 무슨 날이죠? 대환란의 날이요. 대환란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텐데 그 대환란의 날을 하나님이 단축해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함 받은, 찍어놓은, 정해놓은 사람들이 아직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을 줄여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환난 전 휴가가 맞아요? 환난 후가 맞아요.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환난 통과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여러분. 네 아들 이삭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세상에 100세 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럼에도 두 말 안 하고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 보셨어요?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환난의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스탑 명령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택함 받은 자들도 환난 통과합니다, 여러분.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나왔잖아요. 2부에서 요한계시록 짐승의 표 걱정하지 마세요. 그 환난이 와도요, 우리는 짐승의 표 안 받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경배 안 할 거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얘기해 놨어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경배 안 한다. 그럼 어떡한다? 죽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나리오 써놨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배우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우리는 간다니까요. 아멘. 믿으세요. 네? 제가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경배 안 하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아멘, 여러분. 나하고 짐승의 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셨어요? 666하고 베리칩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자,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난 후에 뭐라고 나와요?
환난 후에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환난 전이 아니고 환난 후에. 네? 그 대환난 후에, 그 날들의 대환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아멘. 여기 또 기가 막힌 말씀 나왔죠? 뭐 나와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제가 창세기 1장 1절 하늘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얘기했죠? 예?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가셨던 3층 천 하늘들,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렸다 나왔죠? 또 하늘들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동일하다니까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드디어 예수님 오시네요. 아멘. 할렐루야. 예?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기가 막히죠. 예수님 오잖아요. 언제 와요? 환난 후에. 네? 환난 후에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오는 것을 보리라. 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봐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밑에 31절.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이 언제예요? 환난 후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우리가 본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께서 큰 나팔 소리 빵빠라방에서 천사 보내면 그 천사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하늘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 택함 받은 자들을 뭐 한다고요? 함께 모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 환난 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래도 환난 전이라고 자꾸 주장하실 거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들어간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지옥 가고 싶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나요? 환난 후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게 돼 있고요. 환난 후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 그 날과 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 있어요?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멘. 아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우리는 들려 올라가요. 그런데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난다? 환난 후에.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어마어마한 그 환난을 우리가 통과한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고요. 아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볼게요. 자,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셨어요? 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지금 좀 전에 하셨던 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네?
어떻게 요 두 말씀을 갖고 자꾸 환난전 휴거라고 주장을 하시냐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환난 후에 달도 빛을 잃고 그리고 하늘에 권능 인자의 표적이 일어나고 하늘들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오는 걸 우리가 보는데 그냥 예수님만 달랑 와요? 아니요. 예수님이 천사한테 명상에서 천사가 빵빠레 빵빠라빵빵 하면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사들이 와서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 모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모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네? 기가 막힌 말씀. 어떻게 1.1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시나리오가 그냥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셨어요? 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17장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 구름 속에서 오시는 환난 후에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거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 천사들이 다 모으고 그 모아진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던가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말씀 모르면 지각 모르면 엉뚱한 소리만 하게 돼 있어요. 뭐 재림이 뭐 2번이다 3번이다 휴거가 2번 일어난다 3번 일어난다 아주 별 미혹의 말씀이라고 다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 안 하시면 믿지 마세요. 아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는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자,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는 구절이에요. 이것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인내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믿어지세요? 자 여기서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말씀을 지켰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그냥 읽지 말라 그랬죠. 뭐라고요? 무슨 말? 인내를 빼보세요. 그리고 읽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말씀? 인내의 말씀. 그러면 왜 인내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인내한다는 건 인내는 뭐예요? 참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죠. 뭘 참으라는 거예요? 뭘 견디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인내의 말씀을 왜 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가시면 뭐가 나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환난전 휴거 같으면 여러분 끝까지 견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안 견뎌도 돼요. 왜? 환난 오기 전에 휴거 될 거니까.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럼 비성경적인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다. 왜 끝까지 견뎌야 돼요? 환난을 내가 통과해야 되니까. 네? 환난 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무시무시한 환난을
내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들고 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견뎌라.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구원을 받을 거다 라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참는 거, 견디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을 거치지도 않고 내가 휴가 된다고요? 그럼 나는 환난에 참을 게 없잖아요. 환난을 견뎌야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리 올라가 버렸는데. 그건 미혹의 말이고요, 거짓의 말이에요. 아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아하, 환난 전이 아니구나. 환난을 내가 통과를 해야 되는구나. 통과하면서 내가 예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고통을 견뎌야 되고 고난을 참아야 되고 이 한 단어로서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네?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시험의 때가 분명히 와요. 그죠? 맞죠? 시험의 때 분명히 옵니다. 그게 뭐예요? 대환란이요. 그런데 그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나를 지키신대요. 그죠?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그 말씀 한번 전달해 드린 적 있죠? 말씀이 너무 이상하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다 해결해 줄 거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의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으로 결론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 앞뒤가 맞아요? 안 맞는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말씀에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뭘 지키는 거죠? 돈 벌게 해주는 거요? 아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아니요. 시험 안 오게 하는 거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이 대환란 시험의 때가 너한테 닥치는데 네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 나만이 주권자고 나만이 유일한 창조주고 나만이 너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나만이 처음이고 나만이 나중이고 나만이 알파고 나만이 오메가, 내가 너를 택한 바로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걸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나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자, 뭐가요? 시험의 때가 온 세상에 임한대요. 그러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래요. 여기 한 단어도 미리 데려간다라든가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온 세상에 임한다고 돼 있죠? 온 세상에 임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래요. 한 사람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보면 한 사람도 들림받은 사람 없고요. 아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온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 대환란의 시험의 때가 온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나는 네가 나에 대해서 그 환란의 때에 네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의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굳게 해서 오로지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다 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왜 내가 경배하지 않는지인지 아시겠어요? 왜 내가 성도라면 왜 경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내가 순교당한다고 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했는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예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시겠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면류관은 누가 쓴 줄 알아요? 생명의 면류관이거든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면류관을 못 써요. 네? 천국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순교로 가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자연적으로 수명이 다 돼서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과연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쓸까요? 순교하신 분이요. 아셨어요? 그 순교, 생명의 면류관을 그래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 대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러나 절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 받을 일도 없어요. 아셨어요? 이제 정리되셨죠? 그리고 반드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휴거는 언제 일어나요? 환란 후에. 예수님 오시는 후에 일어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겁이 난다. 무섭다. 그 환란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난 통과 못할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 못해요.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똑바로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권자다. 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이건 내 생각,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여러분. 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다 할 것 같으면 나는 뭐냐,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나는 뭐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쁜 그릇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못난 그릇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없어요. 하셨어요? 왜 그렇게 자꾸 나를 드러내요?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냥 흙이에요. 흙. 아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자꾸 말씀에다가 나를 갖다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으로 인정을 하세요. 그게 주권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어떡하죠? 왜 그런 질문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자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뭔데.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욥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 그렇게 인정했던 욥이 욥기서 3장 가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겨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때리시는 거 보세요. 예? 여러분, 성경을 제가 왜 읽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 반복해서 해주세요. 제일 속상한 게 소위 구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자꾸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맨날 혼나고 그런데도 또 하고 또 잠언에 보면 나와 있죠.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그런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보시면 깨달으셔야죠. 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우리는 깨달아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헛소리 하면서 다니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오로지 성경에서는 선택한 민족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그 민족만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그 민족만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있는 민족이에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민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두시고 계시잖아요. 좀 읽으세요. 왜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두시고 계시는지. 그걸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하나님 말씀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아셨어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그리고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뒤쪽 가시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들 나오죠. 네, 여기 보세요.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환난 후 휴거라는 증거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20장 4절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죠? 말씀 똑같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제가 좀 전에 말씀 그렇게 드렸다. 그죠?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봐요. 죽잖아요. 목배임 당한다잖아요.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죽어요. 다 목배임 당한다고요. 언제요? 대환란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뭐라 그래요?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경배 안 한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죠? 자, 경배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짐승의 표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경배하라고 올 텐데 우린 경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이마나 손에 표 안 받죠. 당연히 없어요. 똑같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셨어요? 겁내지 마시고요. 되게 겁내고 두려워하셔서 이 환난전 휴거를 믿으시는 분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지금부터 마음 다시 잡으셔야 돼요. 지옥 가는 사람들. 자, 7절 8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서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하고 믿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벌써 게임 끝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두려운 게 없어요. 아셨어요? 이 땅에 사는 삶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뭐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집이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렸어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내도 집 나가고 같이 안 산다고 가출했다 그랬고, 그런 게 이 땅에서 저한테 주어지는 은혜예요. 은혜. 아셨어요?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옆에 아내가 없던, 제 옆에 자식이 없던, 제가 집이 없던, 차가 없던, 뭐가 없던, 제가 아프던 병들던 어떤 일이 벌어지던 간에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삶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 간증에서도 나왔지만. 그래서 저는 이 세상 모든 거 다 없어져도 오직 하나님만은, 예수님만은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그저 소박한 가나안의 믿음입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아셨어요? 지옥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지옥 갑니다. 가증스러운 자들 지옥 가고요. 살인자들 지옥 가고요. 음행하는 자들 지옥 갑니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네? 집사님, 일반 교인 여러분, 음행하지 마세요. 네? 성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고개 들고 사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시고 다 버리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동 보시는 여러분들, 야동 다 때려치세요. 하셨어요? 절대 야동 보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야동 보지 마세요. 음행하는 자들,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면서 짧은 치마 좋아하는 분들, 남자분들, 여자분들, 네? 성적인 거 보고 텔레비 틀어놓고 트로트 보면서 거기 취해서 입으로 가요 부르면서 여러분들 다 회개하세요. 하지 말라 그러시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는 게 중요하죠. 하지 말라 그러시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하고 다 버리세요. 떠나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말씀드렸죠? 믿는 척하는 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말 믿으세요. 믿는 척하지 마시고요. 아셨어요?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함부로 말씀 말하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미혹이에요. 미혹의 말씀에 빠지지 마세요. 아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미혹의 말씀에 그걸 믿게 해서 왜 여러분들 거기 쏘가 넘어가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심판대에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왜?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불의 좋아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난이 믿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공짜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가난은 믿고 있어요. 그 공평함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요,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채찍질도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는 행동대로 그대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너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의 행위대로 상을 주리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보상하리라. 우리가 심판받는 것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그 뒤에 또 나와요. 자, 21장 27절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아멘. 또 나오시잖아요. 알았어요? 거짓말하는 자 못 간다니까요. 다른 거는 뭐 앞에서 나왔으니까. 거짓말하는 자 2번씩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만큼 거짓, 미혹의 거짓이 많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거짓이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 믿으세요. 말씀 믿으세요. 아셨어요? 정말 말씀 믿으세요. 그 다음에 22장 15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아멘.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거 아세요? 15절에 왜 개가 나왔을까요? 개들. 아니, 사람이 아니고 왜 개들이 나왔을까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왜 개들이 나왔죠? 사람에 대한 건데 왜 개가 나왔을까요? 그 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하셨던 그 개. 어떤 사람? 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토하고 먹고 글로 자꾸 다시 돌아간다. 그런데 미련한 자도 그렇게 개처럼 돌아간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 개가 멍멍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죄 짓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서 또 죄 짓고 또 와서 주여 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용서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개라 그래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다가 용서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죄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알고 똑바로 행하세요 여러분. 아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 자,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환난 전 휴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환난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들림받아서 가게 돼 있어요. 왜 환난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그 기회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왜 봐요? 네? 내가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를 확인받는 게 시험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얼만큼 보여줄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인정하실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하죠. 그 잣대가 뭐예요? 시험이에요. 그게 바로 환난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나의 삶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병들음이 있어요. 그걸 만날 때마다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많이 외우고 다니시던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맨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마귀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못하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과 그런 거, 고통과 아픔과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하세요. 아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모든 구하는 것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거기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짧게나마 미혹의 말씀이 어떤 거고, 또 우리가 미혹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대표적인 미혹의 말, 짐승의 표와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더욱더 여러분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욱더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